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4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기도를 박철수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오늘 하루의 시작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의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래는 기도의 내용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죄로 만연한 이 땅 위에 모든 죄 담당하신 독생자의 거룩한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하나님 사랑의 계획과 섭리대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온전치 못한 믿음의 행위가 지체로서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사회로부터 외면과 곱지 못한 시선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약한 믿음과 그릇된 행실에서 비롯된 현실을 회개하며 용서를 비오니 긍휼과 자비 베푸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창원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성도 합심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친히 간섭하시고 꼭 필요한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적각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택하시고 보내주실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세임 얻어 본향을 향한 천국 순례자로서의 목적지까지 잘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청빙 절차의 과정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기준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받는 창원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청빙을 위한 미래준비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시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절차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따라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조금도 잡음이나 갈등의 불씨가 없게 하시고 간절함의 기도 중에 영의 눈이 뜨이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을 꼭 만나 청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저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민동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과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다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해당되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비교해 볼 때 누가 양심을 더 따라 살까요? 네, 측정하기 어렵죠. 사람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처한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 말씀 가운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선택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왔던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그 상황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말씀이 1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복음의 소식이 지금 에베소 가운데 그렇게 전해지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수평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만 들린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단의 풍조 가운데서 결국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한 여러 가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삶의 습관들이 나타날 때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을 또한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심수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관계적으로 아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2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가운데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의 너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너희들의 기분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바뀌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장성한 하나님의 머리인 그 교회의 종결까지 나가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한 어조로 2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들이 때로는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모습들이 괜찮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삶들은 결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바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4절 말씀인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부분에서 또는 많은 새 번역과 영어 번역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던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주어가 너희는입니다. 또한 주어가 우리도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상황 가운데서 4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그 삶의 주도권,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선한 모습도 있고 양심을 따라 사는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은 결국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이기심으로 드러나고 결국 그것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기분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 모습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주변 교회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깨달아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허물로 죽은 5절부터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살리신 겁니다. 또 6절 말씀 가운데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또 앞으로 있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건 미래형입니다. 근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은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는 그 내용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놓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며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진행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것을 완성해 가실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성경 말씀에 두고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선을 행하는 길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다음 세대의 기쁨이 되는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목도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지고 그 용서가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이 교회를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공동체구나를 경험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진정한 영적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우리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며 지키며 세워가는 복된 영적인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더욱더 긍휼한 마음과 또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쓸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선을 행하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 힘을 가지고 다음 세대 가운데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정해놓은 기간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회복하셔서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마약, 담배, 술, 음란, 거짓 등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이제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다음 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